말씀은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하신 여러분들은 아마 다 나름대로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고민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또 여러분의 집 안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질병에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 수술이 잘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걱정도 하고, 또 의사도 장담을 못하는데 이 수술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병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속에 그 의사가 한 말이 많이 기준이 되어서 의사의 말을 듣고 좀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의사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의 말만 들으면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멀쩡하게 진단받으러 들어갔다가 진단해 보니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지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의사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이분이 한 달 만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이 언약은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이 답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읽은 1절 말씀에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이 어려움을 앞에 둔 아브라함은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여러분, 단을 쌓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들은 물론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살리려고 하면은 세상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방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3방송사밖에 없었는데 지금 TV 보면은요, 100채널이 넘을 정도로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튜브며 뭐며 이런 방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3단체가요, 개인 방송도 많이 하고 그쪽으로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면서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 방송을 보고 따라하도록, 다시 말해서 방송에서 뭘 하느냐, 3단체가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따라오도록 합니다. 거기에 남자 한 명이 나와가지고는요, 앉아가지고 계속
계속 명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따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계속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1000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이걸 1000번을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도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1000번을 하면요. 심리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걸 TV에서 보여주면서 그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도록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합니다. 왜냐 그러면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두 손을 모으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악령의 역사인데요. 모든 기독 단체에서 나오는 그 방송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따라하도록 합니다. 그게 방송에 나가면요 몇만 명이 본다니까요.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뭘 올려놓으면요 수만 명,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들어와서 그걸 본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볼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반대가 뭡니까?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빨리 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깊은 기도의 시간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앞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막막합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3단체는요 곳곳에다가 건물을 쌓고 막 이렇게 짓고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이 지역에다가 모든 흑암을 다 꺾을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입니다. 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이제는 단을 쌓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난 것처럼 연결되도록 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 데는 힘도 없지만은 세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찾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걸 찾는 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찾는다라고 하면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십니다. 요셉이 세계복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발견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보다 훨씬 훌륭한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절대 약속인 그 언약을 못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단을 쌓는데 하나님의 절대 약속인 절대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못 찾으면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4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응답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붙잡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가능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런 응답 주십시오. 이런 응답 주십시오. 이건요 수준 낮은 기도입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당했는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뭡니까? 이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이 나와도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요 다 벌벌 떨었습니다. 누가 과연 저 블레셋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 전쟁에 능했던 사울왕도 그 앞에서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있으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니까요. 다윗은 여기에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윗이 가겠다라고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욕했다니까, 비난했다니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형들은 사람의 언약을 붙잡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도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무너뜨린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호렙산으로 가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절대 언약을 전달합니다. 네 말고 7,000명의 제자를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악한 왕 아합 왕,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내가 갈아치우겠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왕을 누가 세웁니까? 대통령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갈아치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엘리사를 찾아라 그랬다니까요. 절대 언약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6번이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왔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늦었다라고 했다니까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나는 이제 다 되어서 못한다라고 했다니까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단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절대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 이게 맞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멸망받을 곳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 있느냐?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있느냐? 내가 축복하겠다.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도 설명했다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전도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걸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준 약속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롯과 헤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만들고 창세기 13장에서는 그 여정을 알리는 가운데 다른 길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롯과 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무슨 약속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보고 밟는 것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야 합니까? 오늘 15장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15장의 말씀에서는 네가 왜 자꾸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해놓고는 저 깊숙한 곳에는 아브라함처럼 의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왜 자꾸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너에게 후사를 주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네 후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 믿는 거야. 안 믿어요. 그래서 17장에 가면은 다시 또 뭡니까? 아들을 또 약속합니다. 이제는 보내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나중에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이 언약의 여정이 쭉 나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굴곡이 심하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어떠느냐? 걸어온 언약의 여정 속에 앞으로 걸어갈 언약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뭐가 걱정이 됩니까?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여정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단을 쌓는 이유는 절대 언약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을 쌓는 이유는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을 쌓는 이유는 절대 언약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237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237 훈련장에서 전 세계 살리는 곳으로 이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단을 쌓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이지만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 2부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나고 난 뒤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를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절대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요,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절대 언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그 목표를 향해 간다면 실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난 것입니다. 이 운동이 계속되도록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이후에 일어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단을 쌓는 이유를 알겠는데 그 뒤에 뭐가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의 나가 아닌 다른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놓고 새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데 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뭡니까? 다른 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불신자들이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또 신자들은 읽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신자들은 이해하지만 불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바로 그 위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른 세계, 다른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은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절대 응답이 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것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돈도 있고 땅도 있지만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정도 됩니다. 자식도 없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우리 집에 종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큰 체험도 했고 큰 응답도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요, 한편으로 보면은 불신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의 그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당장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시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확신 있게 집에 갔는데요,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남편이,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집에 가보니까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내일부터 당장 내야 되는 납부 고지서들이 쌓여 있습니다. 집에 가니까 자식들이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이런 현실 문제가 닥쳐오면은 내가 무능하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은혜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내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새 응답과 새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심부름하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나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다른 힘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힘입니다. 어떻게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 비결이나 방법을 찾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세상도 못 살린다니까요. 237 못 살립니다. 경제 못 살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 개인의 미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아니고는 못 살리는 거예요. 교회 미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아니고는 못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쟁에 능했던 다윗은요, 전쟁의 영웅이기 때문에 방패라고 하는 이 용어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공격을 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러잖아요. 공격을 당하는 문제예요.
사단과 세상과 환란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공격하는 세력인 음부의 세력이 너희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데 세상의 음부의 세력이 어떻게 나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어떤 공격도 다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상 받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고 감사할 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인데 다른 것이 뭘 여러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후사를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이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얼마나 많으냐. 너의 후사가 저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메시아 언약을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른 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단을 쌓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절대 언약과 그 여정과 그 목표 속으로 오게 하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리의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신분입니다. 여러분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는 말씀을 의로 여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나도 주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결국 현장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그 의를 가진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흑암에 빠진 자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현장의 문제, 개인과 가정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전부 돌밭입니다. 사막입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갈대아와는 비교되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몹쓸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약속을 계속하십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약속대로 이 땅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가진 그 현실의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도 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어려운 거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렵다고만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 변화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도록 만드는 바로 그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니까 능력을 주고 그래서 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급박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본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치유 사역의 주역으로 우리의 후대들을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그 흐름을 같이 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원내스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에게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암염소와 수양을 드린 그 제물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그 흑암 속에서 뽑아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살릴 그 단을 쌓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데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가난하면서 그 가난 때문에 돈에 다 묶여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묶여 있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잘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돈에 묶여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일한다면 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우리는 이거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방패되면 그 어떤 것도 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도록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인들이 거의 다 보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왜 암염소, 수양, 이 염소 이걸 제물을 가지고 드리라고 했는지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킵니까? 구체적으로 점점 현장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구약은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요 점점 구체화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서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옳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용기를 내라. 여러분 용기 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나서 용기를 냅니다. 용기 충만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과 사람을 찾지 말고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암만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서너 번 시도했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심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때에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많고 다른 집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 속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의 말씀을 내가 놓쳤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24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지금 CVDIP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C와 V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D예요. D는 24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24 할 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자기 달란트를 발견 못했는데 엉뚱한 것을 붙잡았는데 거기에 24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요. 전도자인 여러분이 내가 24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엉뚱한 것을 붙잡고 24 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학생이 내 달란트를 확실하게 발견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24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단을 쌓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한 것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이제는 24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의 응답이 오고 영원이라고 하는 응답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 그거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는 참된 성전, 세상 살리는 참된 교회, 세상 살리는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힘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붙잡고 현장 속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우리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이 참된 행복과 참된 힘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예배하는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새롭게 공급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다른 신분이요, 다른 나요, 다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죽어가는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해 있고 힘 빠져 있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모든 것이 낙심되고 힘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와 능력을,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